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이가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든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산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 선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변하지 않는 불변의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개는 이스라엘사에서는 부정한 인식이 강한 동물입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 흘린 것을 먹고 이 동물의 사체나 혹은 길거리의 음식 쓰레기들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낮은 사람을 빗대어서 이 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이 백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며 이 기품과 위상이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빗대어서 사자에 비유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위상 이런 것들을 알릴 때에 이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자와 같은 권력과 위상과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죽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천하고 비루한 이런 개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살아있기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소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가진 힘은 매우 대단합니다. 소망은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게 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가진 힘이고 이 소망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고 나면 평안할 것 같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억압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 같아서 목숨을 끊어버리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삶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겐 평안과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어서 소망을 가진 비록 비루한 삶이라도
이 개와 같은 삶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권을 살며 복권을 사서 1등 당첨을 통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식들이 잘 되어서 또 입신양면하며 또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승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우리 힘든 삶들을 이겨내게 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소망이 꺾일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되려 우리에게 살아갈 어떤 의미들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은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소망한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것을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고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하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도 이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주고 잠깐의 살아갈 동력은 주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힘을 주진 않습니다. 저 불쌍한 자들처럼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갈 동력으로 또한 죽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른 모습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이 무절제한 쾌락 혹은 방탕한 즐거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쉼, 또 평안, 또 기쁨, 행복,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주실 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누림을 통해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쾌락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3억이라는 빚을 진 사람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자신이 진 그 빚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투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IMF 때 3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졌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하루 22시간을 일을 합니다. 2시간을 자고 뭐 떡집과 태권도장 운전, 또 목욕탕 청소, 또 신문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하루 2시간만을 자고 10년간을 일하면서 이 3억의 빚을 모두 다 갚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쭉 한번 보는데 너무 그 바라보는 내내 삶의 그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정말로 대단한 삶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보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잠입니다. 잠.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바로 이 잠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잠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 빚을 갚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요, 마치 자유로울 것 같고 이제 평안 누릴 것 같은데 10년 동안 너무나도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대장암을 얻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때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 주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생은요, 죽고 나면 함께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누리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행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임직식도 있고 또 서울에 또 연합 집회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직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워진 자들이 충성되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10월 27일 서울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안전사고 나지 않고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